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어떤 조직이나 신분과 직책이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또 군대나 회사에서도 다 직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높은 직책을 올라가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그래야 더 많은 힘과 권력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맡고 있는 직책과 신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신분은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사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어떤 신분인지 잘 알지 못하고 실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려면 어떻게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세겜은 역사적인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와서 세겜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세겜에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맹세했습니다. 요셉도 세겜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에서 왕으로 임명되고자 한 것은 온 이스라엘의 지지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솔로몬 왕이 훌륭하긴 했지만 마지막에 솔로몬의 죄와 억압적인 통치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많이 돌아섰습니다. 한편 솔로몬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었지만 무리가 사람을 보내서 그를 불렀습니다.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합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여러 건축 사업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하기도 하였고 많은 노동력을 착취했습니다.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그 이면에는 백성들의 많은 수고와 노고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부역이라고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동네 일이나 공공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한 사람씩 동원해서 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1년에 한 달 정도는 그래도 나란 일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에 3달, 4달 불려다니면 쉴 틈도 없고 농사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의 짐이 무거웠습니다. 백성들은 가장 지혜로운 왕을 섬기는 자부심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무거운 멍에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들에게 시킨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는 백성들의 말을 보면 그들의 삶이 마치 애굽에서의 삶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고 가혹하게 다루었습니다. 애굽도 여러 가지 건축 사업을 했습니다. 애굽, 요즘의 이집트를 보면 피라미드로 유명합니다. 그 옛날에 그처럼 거대한 건축물을 지으려면 많은 사람들의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라암셋을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벽돌을 만들게 하였고 나중에는 지푸라기도 주지 않으면서 정해진 벽돌 수를 채우라고 했습니다. 새벽에 별을 보고 나가서 밤에 별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이런 애굽의 삶은 고난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통치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깨에는 멍에가 있고 무거운 짐을 나르고 고된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 마치 애굽에서와 같이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전체성에 혼란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솔로몬이 통치하는 가나안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로운 삶이 아니라 노예와 같은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애굽의 삶이었습니다. 지나친 건축 사업으로 강제로 끌려나가 노동을 하였습니다. 그것도 적당히 하면 좋지만 한두 번도 아니고 고된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동원은 솔로몬의 통치 기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에 이어서 왕이 되는 르호보암에게 바라는 것은 솔로몬처럼 자기들을 대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노예로 취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우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때 르호보암에게 필요한 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은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긍휼과 은혜를 받은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라고 하십니다.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긍휼히 여기고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긍휼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긍휼한 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시면 팔복 중에 하나인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죄인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상할 때를 치유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돌아보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특별히 성도들 간에도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누구나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린 적어도 그 사람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생활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돌봐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것처럼 연약한 자를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사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요즘은 옆집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시대에도 먹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가 큰 병에 걸리면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성도들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람을 돌보는 것입니다. 긍휼한 마음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짐을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은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을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지혜로운 자문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려면 많은 조언과 자문 중에 지혜로운 자문을 들어야 합니다. 왕은 주변에 왕을 돕는 많은 신하들이 있습니다. 그들로부터 여러 자문을 받습니다. 왕이 데려가는 르호보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르호보암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고 합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을 모셨던 노인들과 이 문제를 논의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르호보암에게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고 좋은 말로 대답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노인들의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을 합니다. 그러자 함께 자라난 소년들은 왕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 것이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백성들은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오히려 더 무겁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갈 채찍은 가시가 달린 채찍인데 전갈 채찍으로 징계하겠다고 합니다. 오히려 솔로몬보다 더 가혹하게 백성들을 억압하고 징계하겠다는 것입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습니다. 그러자 왕이 포악한 말로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의 자문을 따라 그들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 것이고 자기는 전갈 채찍으로 징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르호보암은 왜 노인들의 자문을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의 말을 들었을까요?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나이가 41세였으니까 적은 나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노인들에 비하면 젊다는 것이지 그들도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어른이었습니다. 르호보암에게는 공감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공감할 줄 몰랐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은 사람과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고생을 한 사람과 고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고 마음의 깊이도 다릅니다. 르호보암은 태어나 보니 왕족이었습니다.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재벌 2세로 태어난 것입니다. 풍족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르호보암이 어떤 음식을 먹을까 고민할 때 가난한 백성들은 오늘은 무엇으로 배를 채워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굶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배를 채울 수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스럽게 생각했지만 풍족한 사람들은 음식의 맛을 가지고 불평합니다.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자란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왕이라면 백성들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적어도 솔로몬은 초기에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분별한 마음을 주셔서 백성들의 재판을 잘 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래도 왕이 되기 전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광야에서 오랜 세월을 살면서 그에게 모여든 가난한 사람과 억울한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 생활을 하면서 다윗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공감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이런 공감 능력이 없었습니다. 원로들의 자문은 백성들의 마음을 공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의 자문은 그럴 필요가 없고 왕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르호보암의 야망을 알았습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보고 자랐고 그것을 계속 누리기 원했습니다. 아니, 더 누리기 원했습니다. 백성들의 삶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나 리더에게 필요한 것이 공감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마음을 같이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공감이란 다른 사람의 입장과 감정을 이해하고 그 관점에서 생각해보는 능력입니다.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은 상대방이 서운한 감정을 표현할 때 그랬냐고 공감해주면 좋지만 계속 왜라고 묻습니다. 내가 좋으면 상대방도 좋다고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이런 공감력이 뛰어났습니다.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도들에게 마음을 같이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마음을 서로 나누고 공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려면 지혜로운 자문을 들어야 합니다. 누구로부터 들어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모사이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묘자
모사이십니다. 가장 지혜로운 조문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고 동정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다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고통을 겪으시고 고난도 아시고 배고픔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얼마나 갈등이 심한지 모릅니다. 남녀 갈등, 세대 갈등, 이념 갈등 등 갈등의 고리가 있습니다.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앞에 자막 보시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을 흔히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가장 귀중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대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을 나처럼 생각하고 공감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공감 능력입니다. 나와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다른 사람을 공감하고 성육신해야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되었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하고 또 약한 자들에게는 자기도 약한 자와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얻고자 하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그들과 공감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려면 먼저 그들을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낯선 나라에 가서 그들의 말과 문화와 생활을 익힙니다. 그래야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도들 간에도 서로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한국교회의 화두는 3040 세대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이탈하니까 그들을 어떻게 하면 교회에 나올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3040 세대가 활성화된 교회를 보면 3040 세대끼리 서로 묶어주어서 그들끼리 모임을 만들고 신앙생활을 하게 한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3040 세대는 기존 세대가 만들어 놓은 모임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존 세대는 수직적인 관계에 익숙합니다. 어디 가나 통성명을 하고 나이를 따지고 서열을 매겨서 형님 동생 하든지 언니 동생 합니다. 그런데 3040 세대는 이런 모임에 가면 다 자기에게 잔소리를 하는 시월드라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이 공감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040 세대의 삶은 이전의 삶과 또 다릅니다. 맞벌이를 많이 하고 회사에서도 바쁘게 일을 합니다. 예전에 두세 명이 하던 일을 혼자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하나 키우기도 버겁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나는 애를 3명 4명 낳고 키웠어도 다 교회 봉사하고 집안일도 했어 라고 합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다치게 된다는 것이죠. 3040 젊은 세대는 수평적인 관계를 원합니다. 물론 교회는 모든 세대의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 공감해야 합니다. 서로 이해하고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왕같은 제장으로 살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장은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야 합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장으로 살려면 나의 나라를 만들려고 꿈꾸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해야 합니다. 르호보암 왕은 원로들의 자문을 버리고 젊은이들의 자문을 택했습니다. 그것은 르호보암이 그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솔로몬을 보면서 솔로몬보다 더한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려면
백성들의 노동력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들을 더 쥐어짜야 했습니다.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요구를 들었을 때 고자세를 취합니다.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까라면 까는 식으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결정이었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라고 합니다. 온 이스라엘은 다윗의 집안으로부터 돌아섰습니다. 즉 르호보암을 섬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유다 성읍에 사는 사람들만 르호보암을 왕으로 모셨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르호보암은 그에게서 돌아선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냅니다. 하지만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이에 르호보암이 놀라서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 도망을 갔습니다. 르호보암이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역군 감독 아도람을 보낸 것은 그들을 다시 억압하고 강제로 이끌겠다는 것입니다. 대화로 해결하라고 하지 않고 힘으로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격하게 반응합니다. 왕이 보낸 아도람을 돌로 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로보암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공회로 청해서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외에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이 되었고 나머지는 남유다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 왕이 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르호보암 왕이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를 여로보암에게 보내서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서 10조각을 주면서 여로보암에게 이새를 찢어서 그에게 주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르호보암에게는 잘못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르호보암이 선택한 것입니다. 그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전제하시기에 이것을 미리 아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운명론처럼 르호보암에게는 죄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르호보암의 마음과 태도입니다. 그는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억압하고 힘으로 누르려고 했습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해야 합니다. 르호보암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뜻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원로들의 자문하기를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솔로몬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흥방성쇠를 보았습니다. 백성들을 잘 섬기는 왕이 되면 백성들이 따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가 유행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1000만 관객이 되는 영화가 없었는데 1400만이 보았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토리는 단순합니다. 단종이 유배를 가서 세조에게 죽임을 당하는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호응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에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 즉 사람들은 참다운 리더를 바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왕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의 계명을 바꾸셨습니다. 즉 진정한 왕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서 친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백성들을 위해 내놓으시고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주시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죄악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함이 없고 상함이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도 르호보암처럼 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소원해질 것입니다. 내 것만 챙기고 나의 이익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으면 나의 나라를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세상은 여전히 죄악된 세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면 언젠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내 나라를 세우면 관계가 깨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르호보암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살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높은 자리에 앉히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은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한국에 바보사라고 불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의사였지만 돈을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받지 않았고 병원비가 없으면 자기 돈으로 대신 내주었습니다. 심지어 환자가 몰래 도망가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병원을 운영하면서도 자기는 평생 작은 방에서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의사는 병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한국의 슈바이처 성산 장기랴 박사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훌륭한 인격과 편안한 삶은 공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편안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